기쁨의 50일, 그 기간 중에 있습니다. 부활 이후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초대교회는 불렀습니다. 어떻게 기쁨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봄에 자살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최근에 그 악뮤가 그 되게 내놓은 악동 뮤지션이 내놓은 곡이 들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선교사 자녀들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 좀 위로가 되는 좋은 노래들을 발매하고 하는 것이 좀 좋더라고요. 이 좀 어찌 보면 우울하고 축 처지고 자연은 세상은 약동하는데 우리는 축 처지는 이런 때에 부활주일이 있고 또 이때에 기쁨의 50일을 제정하고 이 기간을 보냈다는 것이 매우 유의미한 초대교회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누리는 중요한 비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진솔한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스스로에게 평가를 내보십시오. 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 나온 지 우리가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느낌 받은 적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기도할 때 눈물도 참 많이 흘렸는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예배는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는데 이상하게 그때처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다.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배는 부른데 몸에 힘이 없는 상태. 계속 먹고는 있는데 영양가 없는 음식만 먹는 그런 느낌. 그래서 결국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나 가짜 아닌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게 맞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조차도 한 번씩 하나님이 계신가까지는 아니지만 저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배부르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론 학자들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주죠. 진단표를 만들고 또 이게 어떤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는 내가 이 단계에 있구나. 거기서 오는 좀 안심. 내가 이렇구나. 진단이 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위안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M. 스캇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평생을 정신과 의사로 살았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베스트셀러를 내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정신치료, 심리치료하면서 지켜보니까 영적 성장의 4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스스로 이것을 일종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4단계 중에 4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2단계, 3단계 평생 머물다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끝내는 경우를 여러 차례 지켜봤답니다. 그 각각의 4단계가 어떤 단계인지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혼란스럽고 반사회적인 단계.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이름을 다시 붙여봤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기중심적인 병든 자아가 나를 그냥 지배하며 사는 겁니다. 실질적인 믿음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훈련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랑하는 척은 해요.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겁니다. 자신만이 세계의 중심인 단계이죠. 2단계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단계입니다. 저는 이 단계 이름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삶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주일 성수는 잘하고 있는지, 11조는 제대로 바치는지, 봉사는 충실히 하고 있는지, 종교 규율을 잘 수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면 막 벌 받을까 봐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단계에 하나님은요, 잘하면 복 주시고 죄 지으면 벌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단계 하나님은요,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늘에 계신 아주 거대하고 좀 친절한 경찰 같은 분. 근데 경찰이랑 친하게 안 지내잖아요. 저는 이 나이가 이게 적지 않은 나이가 됐음에도 그런 본능이 있어요. 지나가다 경찰차를 보면 잠깐 얼어요. 경찰을 보면 뭔가 더 바르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경찰이랑 인격적인 친밀감 누리지 않아요. 경찰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하나님이 마치 그런 존재. 3단계는요, 회의적이고 개인적인 단계입니다. 2단계의 신앙생활에 지쳤어요. 이 제도, 이 권위, 약간 억압적인 분위기, 교회의 그 가부장적인 문화, 그 형식, 염증을 느껴요. 그래서 박차고 나가요. 가나안 성도 200만, 300만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요 3단계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율적인 인간이 되려고 합니다. 이성과 과학을 중시해요. 교회의 불의와 모순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개혁에 앞장서기도 합니다. 사회적 대의에 깊이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옳은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바른 일이에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매우 개혁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향한 칼날은 점점 예리해지는데 정작 자신의 내면은 점점 황량해지고 메말라갑니다. 제가 이 단계 오래 있어봐서 압니다. 분노는 많은데요, 기쁨이 없어요. 비판은 살아있는데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 단계를 저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삶이라고 이름 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4단계가 있습니다. 신비적이고 공동체적인 단계. 이 단계를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성을 존중하되 그 이성을 맹신하진 않아요. 이성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신비에 자신을 열어놓고 삽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성령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삶입니다. 자신과 타인과 또 모든 피조물이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이런 식구를 봤어요. 나뭇잎 하나가 떨어질 때 온 우주가 신음하네. 그렇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온 우주가 연결되어 있고 유기체적인 이 우주 공동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감각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신비를 머금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단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단계쯤에 계신 것 같아요? 많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2단계나 3단계에서 수십 년을 지내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아니면 교회를 비판하다가 스스로 공허해지는 그 단계, 언저리 어딘가에 있다가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신비적이고 공동체적인 이 4단계까지
다다르지 못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고픕니다. 허기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M. 스캇펫 박사는 이 상태를 잘 설명해 줬지만 길을 제시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지도를 그렸을 뿐 그 길을 어떻게 걷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4단계에 어떻게 도달하지? 영적인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정신치료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을 스캇팩에게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그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그 뒷부분에 예수님의 긴 설교와 또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전날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많은 사람들 먹이셨고 그 다음날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왜 왔냐? 배고파서 왔어요. 어제 공짜로 배불리 먹었으니 오늘도 뭔가 떨어질 거야 라고 기대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들에게 직접 그들의 마음속 저의를 이렇게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를 원한 게 아니야. 너희는 빵을 원하는 거야. 나를 찾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아니야. 너희는 배고프고 너희는 배부름을 찾는 거야. 날카로운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종종 예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주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건강을 찾습니다. 성공을 찾습니다. 평안을 찾습니다. 문제 해결을 찾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본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선언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이란 번역은 사실 잘못됐어요. 빵이 맞아요. 빵. 그들의 주식은 떡은 간식이잖아요. 떡을 밥처럼 드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떡은 간식이고 빵이 그들의 주식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입니다. 이거 의역하면 내가 생명의 밥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빵을 찾아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영생을 얻고 너희가 산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실체는 진짜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나를 통한 배부름, 나를 통한 성공, 나를 통한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얻으면 다 얻는 것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이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중에 예수께서 이 생명의 빵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의 빵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이 뭡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직접 이 영생이 무엇인지 정의 내렸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관계적 알미예요. 머리에 지식을 넣어서 링컨에 대해서 언제 태어났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며 라는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생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은 관계의 문제인 겁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성삼일체 하나님의 사귐과 활동에 참여하는 삶, 이 땅에 발 딛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삶, 그것이 영생입니다.
스카펙이 말한 4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입니다. 신비를 품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삶. 예수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 그 영생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으라. 내가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빵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배고픕니까? 왜 여전히 허전합니까? 왜 여전히 허무합니까? 왜 자꾸 쇼핑을 해야 합니까? 왜 자꾸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왜 채워지지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우리는 허기지고 왜 계속 굶주려 있습니까? 이건 굉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답도 단순해요. 생명의 빵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문제를 씨름하다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아, 예수를 믿은 후에도 생명의 빵을 계속 먹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한 번 밥 먹었다고 평생 배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나와요. 갈비탕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먹으면 저녁까지는 든든할 수 있겠지만 내일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믿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생명의 빵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짜증나는 분 있잖아요. 설교가 길어지면 긴 것도 긴 거지만 배고프면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음식 먹지 않으면 맥이 빠집니다. 힘이 빠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요. 결국 쓰러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빵을 먹지 않으면 생각이 약해져요. 불순물이 막 들어오는데 내가 그걸 대항할 영적 면역력이 떨어져요. 우울한 생각, 버거운 생각, 다 내려놓고 싶은 생각, 때려치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드는 그 생각들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힘이 없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힘이 떨어지니까, 영적 근손실이 심해지니까 마음이 메말라가고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분별력이 떨어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굶주리고 있습니다. 풍성한 식탁이 차려졌지만 먹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어야 합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대교회 교부들이 부활절 셋째 주일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내놓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그 첫 번째는 성찬입니다. 오늘 제가 성찬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하진 않았는데 5월 첫째 주에 성찬을 합니다. 지금부터 기대하고 준비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1절 말씀이고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또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한마디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성찬식이 없는 거 아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세 개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 저녁 때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하는 장면이 다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거기에 쏙 빠져 있어요. 그 자리에 세족식이 있지 성찬식이 요한복음에 없어요. 그 중요한 성찬이. 학자들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의 성찬은 이 6장에서 들판에서 이루어진 온 군중들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성찬이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거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요, 제자들이 충격 있고 이거 오해하고 해서 떠나요. 예수님을 떠나요. 잘 따르고 믿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1세기 말, 2세기, 3세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한 박해를 받았고 박해를 받다가 피해 숨는 곳이 어디였어요? 카타콤, 이 무덤,
무덤에 숨었고 무덤에서도 이들은 꾸준히 성찬을 했어요. 근데 성찬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의미로 빵을 사람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무덤에서 그 사람 모양의 빵으로 성찬을 나눴어요. 이게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예, 인육을 먹는 종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혐오와 박해가 더 심했겠죠. 그런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성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찬은 그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주님의 식탁이었습니다. 단순히 기념식이 아니었습니다. 신비의 식향연이었고 주님의 식탁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몸을 먹으면 우리가 정말 산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해요. 성례, 성스러운 예식, 세크라멘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표지. 카톨릭은 뭐 7성례 7가지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성찬과 또 세례 딱 2가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찬이 뭡니까? 보이는 빵, 보이는 포도주, 곡식을 빻아 만든 빵, 또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이 음료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영적 신비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또 역사의 주님을 내 누추한 몸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영성체라고 해요. 영이 영성, 이 스피리추얼리티가 아니라 영이 받들일 영이에요. 성체를 내가 내 몸에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신학적으로는 다르지만 훨씬 더 성찬에 대한 기대와 경외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비에 열린 마음과 경외감으로 참여할 때 우리 영혼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 매우 이성주의자로서 성찬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지루한 형식. 또 저는 합동교단에서 자랐는데 거기는 좀 더 심해요. 성찬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고요.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뭐 그냥 지나가는 순서, 오늘 예배 길어지겠네 이런 생각, 엄숙한 분위기, 장례식 분위기. 그러다 성찬을 공부했습니다. 신학적 의미를 알았어요. 그렇구나. 제가 신학적 그 의미를 압축해가지고 성찬이 있는 날 성찬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문장 한 문장이 책 한 권, 2권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듣고 있지만 그 내용이 되게 깊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신학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관찰자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여하지 못했어요. 머리는 알지만 이게 가슴으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 모습에 진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성찬의 신비를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많은 기도로 준비된 성찬식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제게 벌어졌어요. 제 인생 최고의 성찬식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저를 사로잡았다, 주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깊은 체험은 언어로 담아내는 순간 그 체험이 깨지는 것 같아요. 담아낼 수 없는 어떤 체험을 했습니다. 이유도 모르는 눈물이 쏟아졌고 애통함과 기쁨이 동시에 막 밀려왔습니다. 그 성찬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래저래 제 안에 나쁜 것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마음의 먹구름들이 싹 사라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시력이 0.1이었다가 1.2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이 머릿속에 막 복잡한 것들이 싹 사라지는, 안개가 걷히는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제 인생은 그 성찬 전과 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정말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먹는 자리입니다. 배고픈 갈망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형식으로 나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며 경외감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역사를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성찬을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아쉬운데 지금부터 준비하시라고 2주 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5월 첫째 주에 함께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 먹기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경을 대하는 12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베이직한 첫 번째 방법이 교부들은 이렇게 불렀어요. 말씀 먹기 혹은 신비로운 말씀 읽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떤 방식으로 보십니까? 보통 머리를 써서 봐요. 묵상해요. 분석을 해요. 해석을 해요. 또 성경 연구를 하는 거죠. 주석도 보고 뭐 의미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전후 맥락도 살피고. 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너무 성경의 기본적인 이 문학 장치들을 존중하면서 성경도 글이잖아요. 글이기 때문에 맥락이 있고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초대교부들은 그걸 알았어요. 저는 그 이성의 세계에 갇혀 있었거든요. 이해도 못하는 거 그렇게 막 많이 읽고 성경 몇 독했네 그걸로 자랑하고 이런 게 되게 못마땅했어요. 성경 통독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성의 영역에 갇혀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근데 우리 이성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아가 병들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이성으로만 읽으면 우리의 병든 자아가요 자동으로 개입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말 걸어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천재적으로 하나님께 여러 형태의 거절과 거부와 회피를 합니다. 이건 내 상황에는 예외예요. 이 말씀은 저보다 우리 세론에 누가 이거 들을 말씀이네. 지금 제 상태는 이렇거든요. 하나님도 이건 이해하셔야 합니다. 저건 하나님 뜻이라기보다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해석 아니야? 말씀에 찔리는데 이건 내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거의 뭐 우리가 그냥 심리치료사가 돼가지고 여러 형태로 분석을 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이 모든 형태의 이 생각들, 이거 다 제가 했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럽니다. 이 생각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이 병든 자아는, 이 타락한 이성은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진 않아요. 말씀이 중요한 거 알거든요. 그 대신 아주 교묘하게 회피하고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무디게 하는 데에, 불순종하는 데에 매우 천재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은 엄청 들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성과 자아라는 필터를 통과하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발견한 방식이 뭐냐면 그 필터를 우회하는 방식이에요. 필터를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계속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펴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음독합니다. 모든 고전의 경전 읽기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한방학적으로도 그게, 또 영적으로도 그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오장육부가 내 소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소리가 오장육부를 울리는 거예요. 나를 깨어나게 합니다. 소리내서 읽습니다. 다소 가급적이면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멈추냐? 중간중간 한 챕터, 한 장이 끝났을 때 멈추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쪼개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이 말씀 위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겸손히 바짝 엎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엎드려 경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경배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제 영혼 안으로 들어오게 하소서. 쉽죠? 정말 쉬운 방법입니다. 이것을 말씀 먹기라고 합니다.
처음에 아무 느낌 없어요. 지적 희열 없습니다. 아는 즐거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말씀이 머리에 머무르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이, 이성이 아니라 우리 영이 생명의 빵을 먹는 겁니다. 이성의 필터를, 자아의 필터를 통과해서 우리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읽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말씀을 내 머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제 나를 조명하고 비치고 나를 해석합니다.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느껴져요. 신비와 또 경의가 회복됩니다. 4단계로 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교두부가 되는 독특한 말씀 읽기입니다. 여러분, 근대 이후에 과학과 이성이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우리는 경의를 잃어버리는 시대, 신비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스캇 팩이 말한 네 번째 단계, 신비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단계,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 초월적인 신비에 자신을 열 때 임할 수 있습니다. 참신앙, 이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신비와 경의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출발선이 생명의 빵입니다. 경외감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영으로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이렇게 생명의 빵을 먹기 시작하면 눈이 열립니다. 그때 보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었던 일이 나를 살리고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힘들었던 그 시간이 나를 깊게 만들고 있는 시간이구나. 문제라고 여긴 것이 사실은 축복이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부활에 담긴 아주 역설적인 신비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기독교에는 이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셨어요. 주님이 낮아짐으로써 높아지셨어요. 주님이 패배하심으로써 승리하셨어요. 주님이 약해지심으로써 강해지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십자가라는 참혹한 죽음이 위대한 생명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역설이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을 때.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피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치를 애써 가리려 들지 않습니다. 수치 안에서, 우리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4세기 이집트 사막,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사막으로,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끝났습니다. 공식적인 박해가 끝나면서 이제 누구나 크리스찬들이 다 돼버리고, 이 출세하고 취직하고 그러려면 다 크리스찬이 돼야 되니까 사람들이 박해받는 종교가 이제 우대받는 종교가 되니까 종교가 급속도로 변질됩니다. 그때 그 종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세상이 편안함 되신 사람들이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이집트 광야, 사막으로. 그들을 사막의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외롭고 척박하고 극한의 환경에서 살았고, 그들의 소문이 도시에까지,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한 도시에까지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우리도 템플스테이 이런 거 하러 숲속으로,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그들 만나려고 나가서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분들을 보고, 수도 생활하는 수도사들을 보고 아주 처량하고 막 되게 안 돼 보였을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너무 해맑고 너무 기쁨으로 충만하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에 놀란 거예요. 질문들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이렇게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이 교부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빵을 먹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능력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굶주려 있죠. 그러니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손실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빵을 드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부활의 생명을 누립니다. 자꾸 경험주의로 빠지지 마십시오. 아, 뭐 깨달았다. 우와 발견했다. 아니요. 그건 찰나적인 것들. 그건 타락한 이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만족이지만 그게 아니라 영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계속 쌓여야 합니다. 먹으십시오. 먹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여전히 배고프고 4단계의 그 경이로운 삶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의 빵을 꾸준히 먹으시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 이 신비롭고도 공동체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단계에 이 참된 영생의 단계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